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난답니다. 예. 어,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독립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마른 뼈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회복될 것, 살려낼 것을 약속하고 계신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서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청년 부흥회나 이런 데 보통 보면 포스터에 단골 그 주제 성구입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많이 보셨죠, 그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내용도 대체로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적용 위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아멘. 누군가 쓰러졌어요. 중환자실에 지금 호흡을 하지 못하고 의식을 잃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 중환자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의사 선생님이 나올 때에 물어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하면 절망이죠, 그죠? 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절망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다니면서 교도소를 제 집 떠나들듯이 수십 번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떤 한 여성은 술집을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가장 저 막장까지 가서 사창가에 자기 몸이 팔려서 빚이 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새 사람으로 변화될 가망성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 나라가 전쟁이 났습니다. 비참하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습니다. 살아남은 남자들은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그 나라를 탈출합니다. 이런 나라가 다시 회복될 희망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 나라는 이제 다시 못 일어나, 앞으로 일어날 가망성이 없어. 이런 것이 뭐냐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도무지 회복의 가능성이 자기 스스로에게는 하나도 없는 그 민족, 포로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이끌으시 가지고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딱 보여주는 광경이 무슨 광경이냐면 그 골짜기가 요로 돼 있는데 그 골짜기 안에 마른 뼈들이, 죽은 뼈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그 뼈들이 다 죽어서 죽은 지 오래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썩어서 그 해골만 남아있고 뼈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아마 예측컨대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이 골짜기에 대량으로 그렇게 학살당해서 죽임 당한 것 같은 그런 끔찍한 뼈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때에 그 광경을 보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막 코를 막고 눈을 찡그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신데 그 질문이 뭐냐면 이 뼈들이 살겠느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면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어떻게 이 뼈가 막 죽은 사람도 아니고 이 뼈가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누가 우리 근사님 믿음이셨어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하시죠. 그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예,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겠나이다. 마르다처럼 이렇게 대답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나 에스겔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속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듣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막 소망이 뭔가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말을 그 입 밖에 내지 않고 대신에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마음먹고 살리시려고 하면 살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에스겔에게 확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뼈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뼈들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지금 그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포로, 스스로는 국권을 회복할 수 없고 자력으로는 그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가 바로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아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뼈를 보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마른 뼈와 같은 어떤 상황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살릴 수가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희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희망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우리의 어떤 신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희망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죽은 지 오래된 뼈가 거기에 가득 모여 있다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흔적이 있는 그 어떤 골짜기에 가면 구덩이가 발견되어 있는데 그 구덩이 속에 수백 구의 시체들이 뒤엉겨서 뼈가 되어 있는 유골 상태로 있는 그런 것들이 발굴되는 것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잘 살고 조금 나라가 좋은 나라 됐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 뼈들을 잘 수습해 가지고 그래서 그 뼈의 주인이 누구인지 후손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잘 사는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가난한 나라는 그런 것도 못해요.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뼈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리라, 뼈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살리라. 자, 이 뼈들이 산다는 것이죠. 혹시 잘못 들었나? 에스겔이 아니 이 뼈들이 어떻게 살지? 잘못 들었나?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아나리라. 산다는 거죠. 그래도 내 길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잘못 들었나? 다시 한번 9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의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살아나리라 하는 거죠. 예. 두 번 들었는데 또 잘못 들었나? 10절 봅니다. 10절을 씁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다시 살아 일어난 군대가 12절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무덤을 열고 죽은 이 뼈들이 나오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래도 또 잘못 들었나? 빨리 아멘을 하셔야지 끝을 한 절만 더 할게요.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 14절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보세요,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 뼈들을 하나님이 살린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뼈들을 살려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에 대한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리라는 거죠. 이 말을 너는 대언하라. 에스겔에게 너는 이 말을 대언하라, 설교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죽어 있는 그 뼈들에게. 지금 눈도 찌푸리지고 막 그 뼈들을 보니까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막 그리고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막 코를 막고 눈을 이렇게 지금 찡그리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하라. 어떤 말씀을 대언하라고? 네가 살아난다는 거죠. 뼈들을 보고 네가 살아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네 살린다, 살아나라고 대언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흥미도 없고 전혀 관심도 1도 없는 어떤 분이 자기 말로 그래요. 나는 교회가 체질이 아니다. 이런 분이, 교회 어쩌다가 체질이 아닌 분이 무슨 연유에 쓰든지 어떻게 무슨 하여튼 무슨 이유가 있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배가 나는 체질이 아니, 기독교가 체질, 교회는 체질이 아니라는 분이 딱 보면 얼굴에도 체질이 아닌 게 딱 얼굴에 체질 아닌 딱 그런 분들은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예. 내가 이쪽을 보라고 설교하면 일부러 어거지게 저쪽을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 제가 요 근래에 어렵게 설교한 설교, 정말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2년 전인가 부산에 청소년들 집회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정말 마른 뼈더라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저는 막 어떻게 해서든 듣게 하려고 좀 감동적인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간증들을 제 목회한 간증들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왜요?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왜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도 애들이 막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울고 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짐하기, 다시는 내가 청소년들에게는 내가 설교를 못 하겠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 청소년 설교 부탁이 왔어요. 근데 제가 진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상의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못 맞추겠습니다. 그들은 저하고 이게 마음이 이게 벌써 격차가 이만큼 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마른 뼈에게 설교를 한다는 걸, 그런 것들을 경험을 종종 했는데, 초창기에 군인들이 있었는데 해군 군인들, 사람이 없으니 군인들이 매번마다 이제 저 안에 가면 그 영종대교 밑에 그 기지가 있습니다. 해군 기지에 그 군인들을 데리고 간, 이 군인들이 예배 드리기를 사모해서 오는 군인들이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 삼각교회 밑에 보면 PC방도 있고 다 모든 이렇게 그 군인들이 외박을 즐기기에 합당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걔들끼리 그렇게 나오는 거죠. 교회 차 타고 나와서 오전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녁에 들어갑니다. 자, 얼마나 그 외박이 달콤하겠습니까? 근데 예배 시간은 너무 긴 거죠. 애들이 관심이 없는 애들이 앉아 있으니까 걔들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애들이 얼굴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빨리 맞춰주세요. 안 그러면 나 예배를 방해할 거예요. 이런 이제 협박성의 그런 표정들이 그게 마른 뼈다. 개척 당시에 사람이 없잖아요. 빈자리를 두고 설교를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빈자리에 사람도 없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배 시간이지만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신천지라도 좋으니까 사람이면 좀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세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살짝 찾아오면서 이 빈자리를 향하여서 내가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제 마음속에 훅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이 뭐냐면, 이 빈자리에 사람들이 꽉 찼다고 생각하고 너는 설교하라, 너는 대언하라는 거죠. 그 감동이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밑에 4층이 교회였는데 주일날 예배 오시는 분이 등록을 하시면, 예배 마치고 등록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에 사람 엄청 많은 줄 알고 1층에 올 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밑에까지 1층까지 다 들렸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해서, 그래서 빈자리를 두고 막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꽉 찬 것처럼 생각하고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 빈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넓혀가지고 상가를 또 넓혀가지고 또 설교했는데 또 그 빈자리도 꽉 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말을,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향하여 그것들에게 설교해봤자 무슨 그게 듣겠습니까? 예, 아니 전부 해골인데 어떻게 고개를 그 해골이 끄덕끄덕 하겠습니까? 눈알 빠지는데 눈물이 나겠습니까? 감동된다고. 혀가 다 빠졌는데 그 해골이 아멘을 하겠습니까? 정말 의미 없는 일 같죠. 그들에게 네 살아난다 살아난다, 낭비죠. 의미 없는 일 같지만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네가 살아나리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네가 살아나리라. 그때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자,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을 봅니다.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아직까지 없어요. 사람의 모습을 이제 갖추고 일어서서 9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씀대로 대언하니까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신명기 모세의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잘 살아봐라, 너희 힘으로 살아봐라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들은 땅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마른 뼈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어떻게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뼈들에 닿으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와서 그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사람이 영혼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그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고 있는 사업과 하는 일들과 그 사역들과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그것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기,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과 함께 역사하느냐면 선포되고 대언되진 말씀과 함께 사방에서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원에서 이런 모든 어떤 병이라도 그 캡슐, 생기 캡슐이 있는데 그 수술 캡슐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손댈 게 없어요. 그 수술 캡슐 속에서 그 어떤 질병이라도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그런 치료하는 생기 캡슐이 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SF 영화에서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그런데 그런 캡슐 속에 주인공이 총인가 뭔가 맞았는데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팍 눌리니까 그러니까 뭔가 삐릭삐릭 이렇게 하면서 그 총인가 맞은 그게 그 맞은 자리에서 총알이 툭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거품 같은 이러면서 그게 막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을 딱 뜨고 주인공이 나와서 주인공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그런 수술 캡슐이 공상과학 영화니까 거기 앞으로 그런 의학적인 그런 어떤 기술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만든 영화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든 창조세계 죽고 타락한 것들을 살려내는 그 생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한 그 사망, 절망의 상황 속에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거기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사실상 하나님 떠난 죄인된 인간의 상황이 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다. 생기가 필요해요. 말씀이 닿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이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 문제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마음속에 근심했죠. 예수님 떠나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서 살리는 생명이 되었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닿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내주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닿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영은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죽어가는 것들, 모든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이, 예수 이름의 말씀이 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 변화를 입고 알코올 중독자, 노름꾼, 사기꾼, 창기할 것 없이 모두 살아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절망 가운데 한 몇 년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몸에 병 걸렸어요. 간병 걸리고 위장병 걸리고, 그리고 청년 20대 초반에 정말 그 순간만큼은 제 인생의 바닥이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말씀이신 예수님 찾아오시고 그리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저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의 삶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도 똑같이 하나님을 만난 삶, 예수를 만난 삶은 이와 같이 살아난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다 받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두려운 어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너무 걱정되고 너무 염려가 돼서 잠이 안 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손을 놓지 못하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어쩌면 우상입니다.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닿으면,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에 불어오면 그 모든 죽은 상황이라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고 육체적 정서적 관계적으로 메말라 있다, 마른 뼈와 같다, 빼짝 말라가지고 내 심령이 말라 있으면요, 그러면 뭐 하나로 툭 건드리면 그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살이 물렁물렁 뽀송뽀송하고 포동포동하고 이러면 툭 찌르면 그러면 괜찮아요. 찔렀다가 그럼 또 딱 탱탱하게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빼짝 말란 것은, 바짝 마른 이 뼈와 같은 것은요, 살짝만 건드려도 이게 확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삶에 그런 여유가 전혀 없이 내 마음이 마른 뼈와 같이 말라 있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예전에는 내 안에서 불이 있어서 펄떡펄떡 뛰고 그런 어떤 게 영혼에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이 다 꺼지고 지금 메말라가지고 지금 쌩하게 식어 있다면 그거 하나님 다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같이 그런 열정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이게 예수 옛자만 들어가도 그래 툭 튕겨져 나오고 오히려 좋지 못한 소리가 그 입에서 막 그침없이 나오는 그런 가족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른 뼈라도 그들에게도 말씀이 닿으면 살아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닿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타이즈모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이 바라본 것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살리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이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 하나, 요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이 직접 그 뼈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라고 했죠? 그렇죠, 에스겔에게. 너는 대언하라는 거죠. 이들이 살 것이라고 네 입을 통해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에스겔처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교회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뭐 선포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예배당 밖에 나가면 아무 소용없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고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그 대상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내실 것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회복되라. 다시 일어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